주변에 코로나라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리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복된 하루 되기를 바란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양하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주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후렴 다시 찬양합니다. 예수님 닮기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말씀 보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신약성경 384면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 두 절만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어제 말씀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첫 부분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안다는 것의 중요성과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후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님을 알아가는 알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두 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인데 참 한눈에 이 짧은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복잡하고 또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 번을 읽고 또 읽어봐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눈에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설명이 필요한 단어들이 좀 여러 개 있고요, 또 문장의 표현들이 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설명을 해야 될 단어들이 있고 문장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3절, 4절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먼저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라고 말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 누구의 능력을 말할까요? 여기 그는 우리 주님을 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신기한 능력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두 가지로서 주님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죄인을 회개시켜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능력. 둘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성도가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하는 능력. 이 두 가지 능력을 가리켜 주님의 신기한 능력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3절 뒷부분 계속 보십시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도 주시고 경건도 주셨다. 즉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고 또 생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능력을 주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생명은 무엇인지 알겠는데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경건이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행하는 여러 가지 행실들 또는 마음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행하는 여러 가지 행동, 마음 자세, 이게 곧 경건입니다. 베드로는 생명과 경건에 관한 이 말씀을 한 다음에 3절에서 뒤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니 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불렀다. 여러분 여기 자기의 영광과 덕, 바로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생명과 경건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첫 번째, 자기의 영광으로 우리를 불렀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영광스러운 임재 안으로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때 그 영광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주님을 믿는 새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으로 불렀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베드로가 3절 초반에서 말하는 생명과 후반부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결국 같은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3절 후반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성도를 당신의 덕으로서 불렀다, 하나님의 덕으로 불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덕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불렀다, 그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덕으로 불렀다, 그 말은 제가 3절 초반에 말씀드린 경건, 우리를 경건에 부르셨다 같은 뜻입니다. 자, 종합해 보면은 베드로가 3절에서 말하는 것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수신자들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둘째, 주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생명을 주셨으니 여러분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성품 속으로 들어가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후반 부분에서 이 두 가지 믿음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뒷부분 보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이 두 가지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 하나님을 아는 알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설명해 놓고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로써라는 말이 뭘 말할까요? 3절에서 언급되었던 하나님의 자기의 영광과 덕을 말합니다. 자기의 영광과 덕, 이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셔서 새 생명을 주신 것과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영광과 덕이었어요. 바로 이것들로서 그런 뜻입니다. 생명과 경건으로서 그 말이죠. 자, 4절 끝을 보면은요,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생명과 경건,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영광과 덕 또는 생명과 경건,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성한 성품이란 뭘까요? 신성한 성품이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덕, 즉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가진 그 성품을 성도들도 갖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요,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하나님만이 가지는 성품과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공유하는 성품입니다. 예를 들면 전능성, 전지성, 영원성, 무한성, 이런 성품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성품입니다. 인간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 전능하지 못하고 전지하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합니다. 이것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성품입니다. 그러나 사랑, 진실, 거룩, 정의, 긍휼, 이런 성품은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공유하는 성품입니다. 우리에게는 원래 그런 성품이 없었는데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다 보니 하나님의 그 성품들을 우리와 함께 공유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가르쳐 베드로는 4절 후반절에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은 성도가 주님을 알아갈 때 주어지는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에서 이 주님을 알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요약하자면 베드로는 3절과 4절에서 주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성도에게 주신 생명과 그 생명을 얻은 성도가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걸 가르쳐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베드로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누구에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삶에 아무 문제 없이 평안히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런 걱정과 근심 없고 아무런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극렬한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다가 발칵이 되면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모르는 어두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믿는 예배하는 성도들입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로 인해서 신성한 성품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있는지요?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이런 기도가 얼마나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입을 열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저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온통 인생의 문제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지, 주님, 내가 주님을 깊이 알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과연 얼마나 자주 우리 입에서 나오고 있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힘듭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많이 고달프고 어렵습니다. 삶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인생은 언제나 고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이 베드로 후서를 받아봤던 수신자들만큼 어렵겠습니까? 믿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고 고향을 토양을 떠나 낯선 곳 동굴 속에서 살아가는, 숨죽이며 주님을 믿어 살아가는, 예수 믿다가 발각이 되면 언제 어떻게 사잡아야 될지 모르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우리가 그만큼 어렵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그들만큼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당부하기를 주님을 알므로 거룩한 신의 성품에 동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서신을 읽었던 수신자들은 이 편지를 읽을 때 어떤 느낌, 어떤 생각, 어떤 결단을 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갈까?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겠습니까? 똑같은 주님을 믿고 있는데 그들은 그런 마음의 결단을 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생각,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품고 닮아간다는 것은요, 믿는 성도에게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며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자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주신 최종 목적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삶을 가리켜서 경건한 삶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덕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예수를 믿어 새 생명을 얻은 성도의 남은 날의 목적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품을 나의 성품으로 삼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나는 누구인가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예수 믿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덕을 이 땅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우리의 전 삶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고 있는 그런 삶임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느끼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매일매일 부지런히 우리 주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권면이며 부탁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생명을 주시고 신성한 성품에 동참하라 말씀하시는 이 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붙잡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참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새 생명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며 덕을 끼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친밀히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새 생명을 얻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닮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둘째는 오늘 수능고사를 치르는 이 땅에 많은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회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수험생들에게 은혜 주시고 그래서 그동안 모든 공부한 것들이 다 기억나고 잘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성도들이 교회에서 모일 때 코로나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특별하게 은혜 달라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어제는 큰 암 수술을 치르고 이제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이혜리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MRI 촬영을 하고 뇌 방사선 치료해야 될지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모든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을 기억하셔서 주님께서 치료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원하는 좋은 직장을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이른 새벽 우리를 기도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은 춥고 날은 어둡지만 그래도 기도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이른 새벽 주 앞에 나와 간구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이 주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 생명을 받은 성도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며 경건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새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늘 언제나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모두가 닮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들으면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땅에 매일매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코로나 감염 확산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먼저는 우리 성문교회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주의 손으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능고사를 보려는 모든 수험생들을 기억하셔서 시험을 치를 때 코로나 감염 확산이 나타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동안 공부했던 모든 것들이 기억남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는 우리 모든 수험생들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 교회 수험생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을 치를 때 주님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 산학생들 기도하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취업을 준비하며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취업 준비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주님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 많은 청년들에게 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지혜도 주시고 선한 마음도 주시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임신하여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임산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암 수술을 치르고
지켜주시옵소서.